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먹기 힘든 것은 마음 먹기라고, 또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도 마음 먹기라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번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모든 일이 마음 먹게 달렸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이렇듯 마음에 따라 잘할 수도 있으며 마음 때문에 매사가 뒤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하나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곧 이 마음을 가지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나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걸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얻은 지식입니다. 잃어버릴까봐 적어 놓았는데 가끔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란 바라지 않는 것이랍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미치지 못할 때 오는 실망과 섭섭함은 내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저도 이 마음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세월을 지나다 보니 이젠 이 마음에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제가 육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꼭 그 가지를 꺾어 놓으시니 성령님의 행하심을 알기에 미리 알아서 비웁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시지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함이란 줄 수 있는 마음, 곧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남을 위해, 주님을 위해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끼다 찌로 갔다. 많이 경험해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귀한 것이라고 아끼다 썩혀버리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와 다 써버리고 어떤 때는 너무 잘 두어서 찾질 못해 잃어버리는 때도 있으며 쓸 때 안 쓰고 힘들게 모아둔 물질도 내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일도 보았습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없어질 물질, 먼저 주님께 마음껏 헌금이라도 하였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었으니 필요할 때마다 구하여 쓸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남에게 어거지로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어떨지요? 제가 보니 부자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비운 자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함이란 안목의 욕심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전 이불집에 가면 고운 색상의 이불이 사고 싶고 그릇집에 가면 각양의 그릇이 사고 싶었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에는 친구네 집만 갔다 오면 마음이 상해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남편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았을 때에는 잘 몰라서 무디게 살았는데 점점 봄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에 욕심이 들었습니다. 제 욕심을 아마 친정에 가서 많이 보였나 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가 가면 웃으시면서 농담으로 영복이 왔다, 쥐꼬리 말려놔라. 전 아버지는 왜 놀려요? 하며 같이 웃었지만 보는 것마다 내 것 만들었으니 이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 딸이 철이 들어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오히려 아버지 조용히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영보가 이따 집에 갈 때 참기름 달라고 해라. 아버진 이젠 그 말 안 할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진 줄 때가 좋으셨나 봅니다. 눈으로 보아도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내 마음 천국일세입니다. 욕심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마음이 쉬질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놔두실 곳이 없는데 누가 내 곁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을 누려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로 꽉 차 있는 나를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마음이란 나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자원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나에게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내가 숨게 되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제 그럴듯하게 포장한 포장지를 허물벗듯이 벗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은 후에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며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으며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스스로 고백했으며 모세와 다윗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았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Who am I? 이 대답의 뜻은 하찮은 나라고 어찌 그런 대단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원 없음을 드러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게 있는 자원만큼 보여야 하는데 과장된 모습으로 보여 어느 날 보니 내 인생이 피곤해졌습니다. 과장된 그 자리에 사단이 벌떼같이 날아와 덮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누려야 될 천국이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 나로 인하여 나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려니 삶이 고달파졌습니다. 이젠 바라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내게 준 것으로 나누며 눈으로 보는 것마다 욕심내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나를 부풀려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천국을 지금 여기서 갖게 되겠습니다.